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 번갈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면과 치리의 원칙인데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요? 통합 측. 이제 얘기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예장 쪽이다 이렇게 얘기. 예장 통합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헌법적인 문제나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나 또 어떤 질의가 있을 때 어디를 찾으면 되냐면 예장 통합 총회 홈페이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소스도 얻고 또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교단 이 로고가 뭔지 아시죠? 예, 초록색 두루마리에 빨간색 십자가인데 이게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 일단 성경. 그저 있어 두루마리, 옛날에 두루마리 그 양피지에 넣었던 그 성경을 의미하고 또 놀랍게 도안이 우리 한반도 지형하고 유사해서 아유 우리나라는 은혜롭기도 하여라. 어찌 생긴 게 이렇게 또 기특하게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서 한국의 어떤 실현이라고 할까 그런 목적도 이제 담고 있는 게 로고예요. 근데 보통 누군가에게 교단을 소개할 때 이제 저희가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이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있잖아 그 초록색 이렇게 된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빨간 십자가 그게 우리 교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냐면 총회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총회에는 헌법이 있는데 총회 제3편의 헌법의 제3편의 권징이라는 권징에 대한 법을 다룬 내용들이 있어서 권징이 뭐냐 할 때 그 1장 1조에 보니까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 권징의 이 뜻입니다. 목적은 왜 이런 권징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죄가가 있느냐, 어떤 죄가가 있을 때 권징 절차를 거쳐서 책벌을 하냐 하면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두 번째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예배 방해 행위, 또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파렴치한 행위, 성범죄를 포함해서 국가재판의 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벌금만 맞아도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를 말해요. 그 대신 이런 경우 양심범의 경우는 제외가 된다.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 타인에게 범죄하게 한 행위 또 이 치리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동회의 석상에서 그래서 치리회도 그렇고 교회 재직회 등 또 공동회 등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 손괴 행위 등을 했을 경우 금품 수수 행위
뭐 증명서 위조 행위, 또 뭐 공금 유형 횡령 배임 재정 비리 행위,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을 때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은 3심제로 하는데 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2심은 노회 상설 재판국에서,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노회로 올라가고 노회에서 이제 총회 상설 재판국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3심제로 행해집니다. 견책이 있어요. 책벌의 종류. 견책은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근시는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제출하고 이제 행동을 삼가해야 하고요.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거의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죠. 이런 경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수찬정지라는 게 뭐냐면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어떤 기간을 정하고요. 시무정지, 일 못하게 하고, 이제 해임도 이제 또 뭐 이런 저런 게 있습니다.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거고, 출교는 아예 교회 출석 자체를 금지시키는 건데, 한 번이라도 이런 일 보셨나요? 그렇지만 워낙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제 직원이 있고요. 직원은 교회 항존 및 임시 직원, 뭐 이런 각 그 공회의 직원들이 있고요. 저는 누굴까요? 교인일까요? 직원일까요? 목사님은, 목회자들은 직원일 겁니다. 교인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교인, 직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직원으로 구분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권직은,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을 어디서 건드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교인들만 어떤 이런 권직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 범위가 직원에게도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치리권을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조금 장황하게 서두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교회 치리권에 관한 어떤 이제 하나의 모범 예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이제 15절부터 18절 내용을 좀 크게 나누면, 15절에서 17절 내용은 어떻게 이제 권징을 해야 할지,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권징을 행하는 교회의 어떤 권위나 어디서 그런 어떤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8절과 9절, 18장의 8절과 9절을 보면 누가 범죄한 행위가 나와요? 예, 바로 이제 내가. 그런데 이번 일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이거는 나의 어떤 그죠? 형제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공동체 내의 어떤 분이 내게 대하여 범죄를 행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른 척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죠. 사실은 내 속이 후련하자고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이 영적인 어떤 이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의 이 죄가 내 개인적인 감정만 상하고 문제가 말면 상관이 그나마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이 일을 돌이키지 않으면 더한 어떤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권징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권고하다라는 말은 타이르며 권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원어가 엘렌코라는 말인데, 이게 타이르며 권한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유죄를 선언하다, 너가 죄 있다고 얘기를 해라, 또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어보면, 죄를 폭로함으로 그의 잘못을 알게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이 권고하다라는 말에
담고 있어요. 형제가 누가 봐도 계명의 한 부분을 위반했다 할 때에 그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빨리 폭로해서 오히려 죄가 드러나게 해서 이 죄를 지적해줘서 이 죄를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도록, 그래서 다시는 그 죄에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의 범죄를 묵과하지 말고 그를 훈계하되 그 자신의 죄를 자신이 양심 깊이 깨닫고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책망 자체가 아니라 범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는데 이 권고의, 이 권징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7위의 첫 단계는 첫 번째 어떻게 해라? 나만 가서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와 나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하나들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을 해라. 가급적이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 만약에 그 형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가서 1차적인 어떤 치리책으로 가서 권고를 했던 이 형제가 돌이켰으면 일이 그쵸, 최소한의 어떤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된 거고,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돼서 자연스럽게 공동생활을, 공동체의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가 비록 왜 그러냐 하면 비록 범죄했지만 그가 누구다? 내 형제다. 내 형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해라. 인격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가 회개하면 그 형제를 다시 그야말로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가 전혀 손실을 입지 않고 실족으로 인한 상처에 휩싸이지 않고 잘 이렇게 무마될 수 있는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어떤 일이냐면 만일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이제 7위의 두 번째 단계로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내가 있어요. 범죄한 형제가 있어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누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에다가 한두 사람이면 두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다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실을 최대한 발설하지 말고 너무 공론화시키지 말고 최소한의 손상 안에서 이 일을 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 두세 증인의 원칙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이 어떤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1단계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게 뭐냐면 1단계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어떤 이런 상태에서 권고했다면 2단계부터는 이 문제를 조금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에게 조금 더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증인은 최소한의 증인들로서 서너 명씩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나를 포함한 두세 증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권함으로 최소한의 증인들이 개입해서 이 일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그 정도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권고를 해야 된다. 말마다 확증하다 할 때 확증이란 말은 굳게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스테미라는 말로써 인격체나 사물이 그 위치를 지키도록 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견고하게 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렇게 견고하게 해야 되냐면 진실을, 실제 있는 어떤 이 팩트를, 그걸 누가 해주냐면 증인들이. 그래서 증인의 역할은 뭐냐면 단순히 편들기가 아니라 진실을 확증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참회도 없이 계속적으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쵸? 완전히 공론화를 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정말로 아주 정식적인 어떤 재판정에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런 정도의 단계를 거칠 이유가 있나요? 명백해요.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명백해요. 계명 위반 행위가 명백해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단계를 복잡하게 거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3세판이다. 참 은근히 이 3번이라는 게 많아요. 이것도 이제 3단계잖아요. 3세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더 줘서 이것이 최대한 공정하면서도 그렇죠? 이로 인한 어떤 후폭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없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이든지 딱 3번만 겨룬다는 뜻을 갖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그 3번이라는 것이 딱 3번만이라는 거에 중요한 것보다는 한 번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허물 없이 완전성을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있죠. 너 뭐 잘못했지? 그럼 말해봐. 자, 엄마가 3살 때까지 말해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요즘은 10살 때까지 하나? 보통 이상하게 저희도 모르게 3살 때까지, 그죠? 하나, 그럼 아이가 그때까지는 당당합니다. 둘, 그러면 약간 흔들립니다. 셋이 곧 임박한데. 그런데 이 둘 했는데도 아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그때부터 누가 떨려요? 아이가 떨려요? 엄마가 떨려요? 엄마가 떨려요. 셋까지 했는데 말 안 할까 봐. 그래서 셋 그러면 보통 셋 그랬으면 이리 와 손 내밀어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셋, 그렇죠? 예, 그렇죠. 셋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하죠. 둘, 근데 애가 난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쏘아보면 너 3살 때까지야. 그러면서 둘 반에서 반, 반에서 반, 반에서 반. 그게 0.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어떤 권징하는 이런 어떤 이 책벌을 하는 것이 매우 신중해야 되고, 원래 그것이 권징 자체가 누구에게 이 정죄를 하거나 그죠?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상대를 이렇게 어렵게 하기보다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말하라라는 것은 교회에 말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권징 절차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에 말하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 말하니까 교회가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둘 반에서 반 하면서 한 번 더 은밀하게 이 죄를 지은 형제에게 이 권고를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앞부분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파라쿠세라는 말로 겉으로 흘러듣다 내지는 거부하고 불순종하다. 누가 그러죠? 넌 내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냐? 예, 그 표현이에요. 딱 그 표현이에요. 귓등으로 듣다. 예, 그리고 아니면 그냥 우리 어떤 오라 프로그램 보면 따따따따 들어오면 따따따따 나가는 거 있죠. 전혀 입력이 안 되고 이제 이런 건데요. 가치를 두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반발하는 행위가 바로 말을 듣지 않는 이 파라쿠세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두세 증인의 말도 무시했고, 이제 처음에 당사자의 말도 무시했고 두세 증인의 말도 무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주어진 교회의 훈계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고 심히 반발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이런 행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창기와 그죠? 또 뭐 개 뭐 어쩌 이런 표현들이 많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통념상 접촉조차 꺼리는 집단으로 죄인들의 집단으로 여겨졌는데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로 여긴다는 건 거룩한 공회, 그 이스라엘의 총회가 거룩한 공회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에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 밖의 사람들로 취급해 버려라. 그래서 여기 아까도 본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점 강화되다 나중에 출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출교 조치를 밟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교라는 말은 로마서 16장 17절, 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등에 있는데 더 이상의 접촉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혹시 주변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희가 한 50년 가깝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출교당 한번 봤어요? 아예 자기가 나갔지, 자기가. 그죠? 자기가 나가서 딴 살림 차렸지. 그러긴 해도 웬만하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지막까지는 그죠? 보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모든 권징의 근본 목적이 그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순복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 출교가 그래서 다시는 교회 근처에도 얼씬도 말아라, 계단도 오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만큼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어떤 결과를 갖는다는 것과 오히려 이런 한 번의 이 출교 때문에 충격을 크게 받고 예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출교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기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다시 돌아오면 오히려 그 육신은 조금 상했을지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나 어떤 이런 관계는 상했을지 모르겠으나 영혼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고린도 전서 5장 5절의 이 내용과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출교를 만약에 시킨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야말로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교회가 그죠? 여러 부락이나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있고 이들 간에도 이 아주 그죠? 긴밀한 연락망들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바로 옆 교회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거기를 가도 이게 전혀 밝혀지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출교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즘 그나마 그런 어떤 이 사람의 신학 내지는 신앙이 그래도 위험하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냐면 이명증서 같은 걸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출교당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불의한 일이 있어서 부정한 일이 있어서 나간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런 이 공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형제라는 증명을 주기 위해서 이명증서라는 것을 교회에서 발급하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조금 알아볼 것이 이 지금 18장은 누가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이제 16장에도 나오긴 하지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교회에 말해라 이래요. 이 당시에 교회는 어딜까요? 회당. 유대인의 그 회당. 그러니까 회당했다 얘기. 그러니까 물론 시대적 제사장. 뭐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교회가 워낙은 뭐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 우리 집사님들 정말 뭐 수준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라고 하면 자꾸만 건물을 생각하고 공간을 생각하는데 그거보단 이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룩한 무리가 사실은 있긴 있었죠. 근데 이게 조금 유형화, 실제적인 어떤 형체를 가진 어떤 그런 조직은 언제 됐느냐 할 때 성령 강림하고 오순절 그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의 어떤 거룩한 모임이 어느 정도 형체를 가진 조직으로 이렇게 거듭났다는 측면에서
이때는 엄격히 따지면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직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교훈하신 건데, 마침 이 마태복음을 쓰던 이 시대는 실제로 교회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말하고가 이때 이 말씀을 받는 독자층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갔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교회가 뭐요? 이렇게 됐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미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쓰는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되니까 교회라는 얘기를 썼을 거다. 이제 우리가 별걸 다 제가 궁금할까봐 이런 이제 설명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특히 초대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초기 교회라고 엄연히 하면 초대가 아니라 사실은 초기인데, 초기 교회 같은 경우는 의외로 아직은 이 기독교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서 같은 데도 보면 그렇잖아요. 나무의 아내와 뭐 아버지의 아내와 뭐 통관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아주 부도덕하고 이 비윤리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교회의, 적어도 신앙 공동체는 이런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이 무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강했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런 어떤 이런 권징과 치리들이 적용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또 봅시다. 이제 18절부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 이런 말씀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요? 축복할 때. 본문에, 성경 본문에.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뭐 이런 표현에, 그죠? 이제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도 또 이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축복권도 맞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이게 뭐냐면 결국은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내지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아유 나같이 뭐 믿음도 약한 사람이 뭐 별거겠어,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이런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고요. 물론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개인에게도 나도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뭐예요? 의 어떤 공동체라고 할 때, 특히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오전에 말씀 받은 바에 따르면 어떤 일이 있죠? 거룩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시죠. 그죠?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교회의 어떤 존재 가치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이 지금 이 공간에 내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에, 내 인격에, 나의 모든 것에, 그죠?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도 교회, 이곳도 교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 이런 교회에겐 어떤 권위가 있느냐 하면, 하늘에, 땅에서 매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네가 권징을 하면, 권징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교회에서 했나 보다 이거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여기서 땅에서, 즉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곧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했어도 물론 억울한 일이 있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범죄했는데 교회에서 당신을 출교하겠어 했으면 이게 워낙은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오케이, 넌 출교야, 좀 쉬어, 회개해, 근신하고 있다가 돌아와, 이런 어떤 일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임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신적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 6개월 동안 성찬 금지하십시오, 그래서 수찬 받지 마십시오 하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난 다른 교회 가서 받는다. 하지만 그 성찬이 다른 곳에서 가서 받은들 하늘에서는 여전히 여기서 매였기 때문에 땅에서 매인 대로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모 장로님과 모 장로님이 주먹질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수찬 정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저는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이 두 분이 정말 눈물로서 회개하고 말이 그렇지 장로가 돼서 이 성찬을 행하는데 성례전이 있는 날 옷도 못 입어요. 가운도 못 입고 저쪽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은 훌륭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러냐? 그분들이 뭐 갈 교회가 없었어요. 누구 말 맞다나 바로 옆에도 교회, 옆에 다 교회인데 이게 뭐예요?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이 권위, 이 권징에 대한 어떤 이것이 이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보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권징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권징을 이제 시행했고 권징을 해제하면 교회가 해제하면 또 하늘에서도 해제된다는 얘기예요. 야, 교회의 권위가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뒤에 교회론을 좀 하겠지만 교회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자체가 잘못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연약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거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만 이랬더니 이제 또 제가 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교회에서 얘기하면 다 맞냐?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그렇죠. 말씀에 근거가 있느냐, 성경적이냐,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느냐, 저촉되는 어떤 계명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렇다고 내가 필 받았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 허용되는 것에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교회 우리 교회는 여기 앞에 강단이 이런 바다와 같은 색이네요. 어떤 교회 가면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빨간색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 이것도 썩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기만 보혈 흐르나? 그죠? 또 어디는 또 초록색이에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루. 그죠? 그럼 여기는 이건 뭐예요? 지금 홍해요? 요단강이요? 그죠? 참 그런데요. 교회가 정말 유치한 경우가 있더라.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목사님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강단을 초록색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모 장로님이 난 반대요. 교회가 무슨 쉬는 곳입니까? 주의 보혈이 흐르는 시뻘건색으로 합시다. 둘이가 싸워 당해서 이런 걸로. 자,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누가 맞는 거예요? 참 이런 정말 어이없는 신뢰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간색 하면 어떻고 초록색 하면 어떻습니까? 둘 다 맞잖아요. 그죠? 믿음의 고백의 차이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그럼 주의 보혈로 갈게요. 그냥 우리 집만 초록색으로 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참나 여긴 내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뭐든지 그런 걸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저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싫음의 어떤 취향 문제까지도 자꾸만 옳고 그름으로 가지고 가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뭐 권직 얘기하다가 많이 얘기가 좀 엇나갔지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좀 너무 또 일방적이어서도 안 되겠고, 너무 맹목적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내 손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위험하니 늘 저희가 좀 진리의 기반을 두고 어떤 행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권면과 치리는 교회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합법적인 권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개하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즉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 출교 내지는 수찬정지가 특히 그러니까 개신교인들한테는 그닥 의미가 없는데, 이게 천주교로 가면요, 이건 거의 지옥의 자식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고, 출교? 이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진짜 지옥가라고 낙인 찍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가벼워지고 약화됐지만, 그런 일이 절대 우리 교회는 있어서도 안 되겠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어떤 권징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교회의 어떻게 보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조치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형제가 계속적으로 그 죄를 반복해서 내지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아갈 때 결국은 지옥의 자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인데, 다만 이걸 어떻게 해라? 교회 차원에서 해라. 근데 꼭 이걸 갖고 또 엊그제도 무슨 우리 얘기했던 것 같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여길 것이, 저는 그렇다고 교회가 쉬쉬하고 암암리에 덮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교리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들을 너무 세상적으로 자꾸 발설을 해버리면 교회가 더 이상 산위의 동네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미운 것이 되고 혐오스러운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가능하면 해결하는 것이 좋겠고, 엄격하게, 그 대신 매우 신중하게 시행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18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그렇고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에 관해서 그것이 늘 단선 성경적이라면, 신학적으로 건전한 어떤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일단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 어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알죠. 어떤 말씀으로 알고 있나요? 두 사람이 모여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죠. 이제 좀 풀어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이란 말은 마음을 합하다는 뜻인데요. 같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조화를 이룬다, 뜻을 같이 하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표현할 때 교향곡과 같이,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 연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똑같은 말로 같이 기도문을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지만 공동의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이겁니다. 근데 그 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면 되냐면 무엇이든지가 이제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함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란 말은 아까 이제 여기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렇게 구할 때 이것을 누가 화답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권징의 이제 권위와 함께 무엇보다도 이만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떤 일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냐 할 때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교회의 권위를 함부로 행하면 안 되고, 교회의 어떤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권위를
그러니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치리 내지는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이라는 확증을 얻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긍휼이나 사랑 없이 그야말로 법대로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조금 넘는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깊이 기도하면서 모든 이 공동체가 이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연합된 어떤 일치된 이 결론을 낼 정도로 기도를 하면 그것 때문에 이 교회의 권위가 시행될 때 사실은 그럴 때 별 뭐가 없지. 아닌 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이러는데 누구에게 치리를 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분리가 되고 파벌이 나눠져서 나는 A편 너는 B편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행할 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일치된 기도다. 온 이 회중에 이 연합되는 마음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럴 때 교회의 구심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어디에 모여야 하면 아무 데서나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두세 사람이 어디를 향해 모여야 하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어떤 이 구심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없이 교제하면 이거는 신령한 교제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령한 교제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자극을 주고자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는 시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질투심이 유발돼서 나는 저가 통한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거룩한 자극과 반응을 유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마칠 정도로 이런 어떤 거룩한 이런 어떤 이 소통을 하는 것이 거룩한 교제지. 예수님 믿는 김 집사와 예수님 믿는 이 집사와 박 집사가 셋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여서 만나가지고 강남에 땅 얘기하고 어디에 학원 보내갖고 쪽집게 과외교사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교제가 아니다. 신령한 교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진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효력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할 때 이 모인 곳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회당의 그 시나고게가 유래된 단어로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뭐냐 할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모이는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향해야 할 위치도 예수 그리스도, 방향과 구심점이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확인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고 어떤 아픔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내리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무감각했던 마음에 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거룩한 모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 기도 응답 빨리 되려면 빨리 사람 모아. 이런 의미는 꼭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교회의 지향점, 향해야 하는 것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의 구심점, 무엇을 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그럴 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태도로 이런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 진짜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로서의 위력을 발휘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할 땐 단순히 그냥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래서 기도 드릴 땐 반드시 교회로 와라, 뭐 할 땐 반드시 교회로 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면 그곳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 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그쵸?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실족 금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족당하기 쉬운 작은 자, 어린아이 등의 실족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그 개인 하나하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천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권징과 치리의 원칙,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단계로 거쳐서 해라 를 넘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도 뭐예요? 영혼의 실족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아주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그 영혼을 도로 얻기 위한, 그러니까 내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되돌리기 위한, 얻기 위한 어떤 행동이 바로 권징이다, 치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치는 것이 정말 그 자식을 버리기 위함입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권징과 치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좀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범죄한 그 사람이 타인이 아니라 누구다? 내 형제다. 내 형제. 그래서 나는 내 형제라는 건 뭐예요? 굉장한 친밀감을 가진 존재잖아요. 영적인 친밀감을 가진 그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나 저 사람하고 교회에서 별로 안 친한데요.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는 영적 혈연 관계예요. 그런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가 비록 오늘은 실수하였고 허물이 있어도 그 형제는 누구다? 나와 영적 혈연 관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또 그 형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세 번이 그냥 딱 세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아까도 둘, 반에서 반, 반에서 반 하듯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도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그 형제를 일시적으로 땅에서 묶는 것뿐이다. 그렇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이 형제의 이 허물에 대해서도 정죄하는 어떤 검사로서의 판사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여전히 파라클레이토스 하는, 여전히 변호사적인 존재로서 접근하여 그를 회개케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남 칭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흉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흐르는 자연스러운 이 강물을 역류하는 존재다. 세상은 당연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단점을 들추어낼 때 우리는 이 어떤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는 존재로서 그들이 지적할 때 우리는 감싸고, 그쵸? 그들이 어떤 악한 행동에 대해서 나도 죄인인 주제에 너무 드러낼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품으면서 어찌됐든지 실족을 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이만하면 된 것 같지만 참으로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참으로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상대를 지적하는 손가락은 2개지만 그에 반해 나를 지적하는 손가락이 3개라는 사실을 잊고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바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주의 마음을 품어서 모두를 감동하면서 실족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으로 철저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가슴을 품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과 그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